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서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더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누가 썼는가 하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과연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바울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하게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종도 여러 가지 이제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의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 계급이 둘러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아주 제일 밑에 종. 그러니까 아무 정말 자유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둘러스라는 종은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예속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과 같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지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이 뚜렷해. 자기 시간, 자기 어떤 취미, 자기 생활,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사실 없어요.
자기 인생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그냥 시간 거기에 보내죠. 또 주님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쓰죠. 그러니까 또 주님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요, 사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가정, 이게 점점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이게 좀 없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직 주인에게만 복종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인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그 고백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모습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모든 이제 삶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이제 바울의 자기 인식인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 바울의 자기 인식은 종이었는데 어떤 종인가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식했습니다. 사도. 사도.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럼 사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 사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사도는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두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거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부합한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부를 거예요. 사도예요. 자, 사도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란 뜻이 있어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대사라고 하는 그런 각 나라의 그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 대사, 사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요, 이제 바울은 이게 큰 바울을 이제 시비 걸었던 유대인들의 하나의 이 문제였어요. 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이 사도냐? 당신이 제자였냐? 아니, 당신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게 굉장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비거리였어요. 이건 지금도 신학자들 간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제 바울이 변화됐는가 하면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울은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식했느냐. 사실 바울은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의 좋은 집안의 자제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는 자기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바울의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다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과 저도 사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 세상으로, 또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사도를 다른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사라고 했잖아요. 대사요. 대사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 살고, 그래서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바울 자기 인식은 뭔가 하면요,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종입니다. 종. 두 번째는 사도.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기 인식은 뭔가 하면 자신이 복음의 전령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령자로 자신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물어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건 구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결국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는다는 거. 자, 17절 한번 보시면요, 다음 주에 볼 구절 중에 하나인데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절대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린 죄인이고 의롭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메시지,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했어요. 또 사도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했어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복음은, 여러분, 제가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길 게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은요 절대로 용서를,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걸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은요, 복음, 믿음, 예수 믿으며 내 죄 용서함 받아, 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너 내 죄는 다 사해졌어.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죄가,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복음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성품 하나하나, 나의 성질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죄 용서함 받았어, 그리고 끝이 딱 되면요, 성품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요, 수십 년 예배 드리잖아요. 성질 하나도 안 변해요. 그게 안 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다 거기서 만족했어요. 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자신의 어떤 죄인된 성품이, 또 그의 어떤 모난 성질이, 성격이 좀 예수 믿으면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변화여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꼭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참아야 되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면 내 성격이 좀 변화돼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나는 예배 좀 난 잘 드리고 있어,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 믿으면서 작은 거라도 내 성격과 내 모난 어떤 성질이 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복음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까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난 죄사함 받았어, 그게 끝이에요. 나 은혜 받았어, 끝이에요. 그럼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뭐 예배를 수십 년 들어도 절대 안 변해요.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내 죄 성품을 내가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내 성격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겨가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요, 막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어떤 말 들을 때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걸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절제를 시켜야 돼요.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인간의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참아요. 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을 구하든지, 하나님 이 말을 꼭 해야 되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냥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끝.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이 인간의 시작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끔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이 말한 건 뭔가 하면요,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믿는 사람에게는 격려해주고, 그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게끔 더 견고하게 믿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믿음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을 만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인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교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시험 들거나 그런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임했는데 그 복음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죄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사해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직 그 사람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한편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라도 그 성격과 성품과 어떤 그런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고 복음이 있고 말씀을 늘 접한다고 하면은 어떤 매사에 믿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좀 혈기가 나도 그 말씀을 갖고 믿음 안에서 그걸 내 혈기를 좀 죽여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제사 받아서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잘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진짜 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자기 인식에서부터 그 믿음은 시작돼요. 바울은 이게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종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도입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삶을 이어갔던 거죠. 우리 마지막 6절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로 하는 이 자기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종, 사도,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 제목은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복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이 시간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 내 성격이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성격이 하나님 더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를 아버지 앞에 인식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온전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죄 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 아버지 모난 부분이 복음 안에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 온전한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되게 하셔서 아버지 시대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어서 우리 기도할 제목은 한번 시간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가정 예배로 하는 세워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 하는 기도하실 때 남편 아내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신 사업장 믿음의 일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너무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꼭 아버지 세워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 세상 유혹의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 물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 속에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무장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이 열려지고 체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아버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이 코로나 이 기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동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 기관마다 하나님 정말 그 중심에 말씀만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기도만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되고 기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용산제일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안동에 믿지 않는 많은 신년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교회 위 기도합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선교의 사명,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 또 안동 복음화와 또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아버지 우리 안동의 믿지 않는 신년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불신을 인도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 기관마다 부서마다 또 교회 학교마다 아버지 또 세번지단마다 수요 예배마다 또 주 1, 2, 3부 예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믿음의 심령 되게 하시고 이 안동의 복음을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본소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부서마다 기관마다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은혜만 임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들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시옵소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너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너무 세상의 물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아버지 내 안에 임했사오니 우리의 죄 용서함만 받은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내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 성격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사온데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버지 안동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교회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자들이, 기도의 헌신자들이든 말씀 헌신자들이든 또 주의 일의 헌신자들이든 그 헌신자가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이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